네. 우리 방송 중에서도 우리 한나라 복음 방송은 오래됐고 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나라 복음 방송 주제가를 잠깐 부르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 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한나라 복음 방송이 최고야. 방송 중에 하늘나라 복음 방송뿐이야. 방송은 하늘나라 복음 방송. 방송은 하늘나라 복음 방송. 라디오에서 듣는 목소리인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2부도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얼굴만 봐도 의뢰가 넘치시는 김샬롬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 목사님 아니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역사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맨 각 나라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한국의 55만의 주의 종들과 서로 협력해서 이 한국이 세계의 선교의 꽃을 피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저희들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셨고 주께서 말세지만에 세우신 그 귀한 마음대로 수일내에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이 크리스천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저의 부끄러운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간증 중에 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평상시에 제 이제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오면 주로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했냐면 청송교도소, 통영교도소 이런 이제 그 교도소에 가서 그 교도소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거기에서 제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또한 찬양단을 데리고 가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 수용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통영교도소, 창원교도소 여기를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기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면 떡을 2,000명 정도 해요. 그리고 오렌지랑 과일을 또 2,000명 되는 걸 주문해가지고 찬양단을 이제 20명 데리고 가서 찬양하고 전했어요.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곳에 계신 분들만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 땅을 향한 계획을 이룰 수도 있겠다. 그 기도를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저희가 가기 전에 그 안에 찬양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셔요. 그러면 발을 딛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과 막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천사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당 천사 한 명씩만 같이 와 있는다면 천사가 몇 명 있겠어요? 2,000명이 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너무 이제 은혜스러운 찬양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뭔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는 즉시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지 않아도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은혜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 또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또 스케줄을 따라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꼭 이 수용소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실현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해주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몽골에서 이제 신학교 강의 마치고 이제 한국에를 들어와서 있는데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이제 그 전에 이제 일이 하나 있었어요. 2020년도에 저희 그 시골에 그 쓰러져가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집을 저희 이제 명의로 이렇게 해놓고 가셨는데 그 집이 이제 태풍에 막 지붕도 날아가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집을 저희 이제 큰언니가 나중에 나 거기 가서 밭을 만들어서 뭘 좀 갖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벌주하시던 분이 이제 우리 큰언니가 아끼던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벌초를 이렇게 해놓으면 용돈을 이렇게 주시고 주시나 봐요. 근데 그분한테 앞으로 이걸 정리를 해서 밭을 만들려니까 나중에 가면 도와줘라 이랬는데 이분이 우리 언니한테 너무 충성된 부분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동생이니까 후배니까 아끼고 언니는 아끼고 또 그분도 누나니까 따르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를 정리를 하다가 사고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사가 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쪽에서 저한테 그분이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 왔는데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심에 혐의 없음 이렇게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제가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몽골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그 2심 재판 과정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그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냥 판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잘 못 들었는데 이쪽에 있는 그 교도관이 여자 교도관이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중보 기도도 안 시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한테 그 여자 교도관이 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떨 아니 무슨 기도요? 이러니까 목사님 오늘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중보 기도도 안 시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꼴입니까? 이 꼴이 무슨 꼴이냐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앞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 동안 여기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확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여기서 대기하세요. 그러더니 다른 분한테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떨결에 거기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분 말씀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다음 재판이 판결 내주까지 3개월 동안 여기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저를 그분이 한쪽 방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좀 쉬고 계십시오 이러면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사역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그 이제 여자 교도관이 저한테 이제 불평불만을 더 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떨 겪은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있는 거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옷을 이렇게 딱 던져주면서 입으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제가 왜 입어요? 그러니까 아니 중보기도도 아직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도 않고 오늘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지금 감금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여기서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지금 누가 갑이에요? 누가 갑? 그 여자 교도관이 저한테 완전히 갑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그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의 가슴 속에 내가 너에게 양들을 허락할 때 그 양들에게 그 양들이 어렵고 힘든 양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내 양들을 무시하고 왜 네 생각대로 양들을 치리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들바들 이제 주님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바들바들 이제 떨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절차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저를 차에다 싣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겼어요. 다른 데 가서 옮겨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 머리핀까지 다 핀 하나까지 다 몸에서 떼내고 이제 거기서 주는 옷을 이제 입고 있었어요. 입고 있는데 저는 이제 누구하고 교통해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 너무 억울해요.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에게 병들고 힘들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저 교육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밥 좀 먹고 전화할게요. 저 점심 좀 먹고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제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화를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얼마나 또 속이 탁했습니까? 근데 저에게 연락 오신 분들은 저렇게 우리 소장님처럼 잘생기고 훌륭한 양들이 아니고 어떤 분이냐면 3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정신과에서도 문제 해결 못하고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또 점쟁이한테 가면은 귀신이 들었다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또 이런 환자 또 이제 우리 동생이 암 말기여가지고 이제 희망이 없다 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또 하는 교육이 일정이 있고 이래서 그 과정 때문에 그분들의 부탁을 제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을 했죠. 하나님, 제가 저를 찾는 그 양들을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거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어디예요? 그런 말을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잡혀가니까요. 근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갈 때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포박을 하는데 목사님은 제가 신호를 보장하니까 편하게 앉아서 제 옆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편하게 모시고 간 이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방에 이렇게 혼자 이제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족과 형제와 같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내 동료자들과 양들과 있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동그라니 이제 밤을 샜어요. 밤을 샜는데 아침에 놓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쳐도 문이 열리더니 어제 그분이 여자 교도관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서 왔어요. 이런 여기서 무슨 말을 물어볼래요?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제가 어제 교회 가서 밤을 새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능력요? 그러니까 아니 그 하나님한테 받은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능력을 받았으면 오늘 이렇게 잡혀왔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3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능력을 좀 주세요. 병든 자를 보기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해줘도 병이 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3년을 새벽 기도하며 쌌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대책 없이 여기 잡혀와 있을 때 너무 속이 상해서 목사님이 때문에 속이 상해서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좀 주셔서 어렵고 힘든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을 보냈대요. 저한테. 그래서 왜 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받았는지 물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어떤 상황 잡혀서 그 교도관한테 꼼짝도 못하는 상황. 그 교도관은 저한테 어떻게 능력을 받았냐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이 이 말기 암병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들이 배가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발이 썩어 들어간 환자든가 막 이런 불치병 환자들하고 너무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환자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질병을 안 가져주면 성경책 가지고 기도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환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40일 그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한 번 보냈는데 환자가 치유가 안 되면 저는 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래서 또 환자를 보내면 또 그 환자를 고쳐달라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한테 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치병 환자들을 어느 순간 다 고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도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불편한 것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이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이제 일이 잘 돼서 목사님 억울한 거 다 풀어주고 나가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잡혀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는 제가 어땠어요? 거기 교도소에 가면 2,000명, 3,000명 쫙 앉아서 누구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제 입장이 이제 잡혀있는 죄수의 입장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가서 있는 동안에 그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 선한 분들도 있는데 빌런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아수라 당할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자들이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보니까 제가 2,400명 정도 된다는데 예수 믿고 번외를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백성들을 살피지 못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제가 제 많은 종입니다 하면서 이분들이 다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이제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간절히 했어요. 근데
이제 한 팀장이신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한 분이 그 한 분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한 방에서 있을 수 있겠냐고, 저 이제 혼자 있는데 그분을 데리고 있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 옆에 이제 들어오신 분이 몸은 한 100kg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벽이 갈라져가지고 귀신들이 나와서 자기 먹을 빵 간식거를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벽이 갈라져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제 물건이고 먹을 걸 다 먹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제가 1시간에 한 번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달랬어요. 내가 나에게 들어온 거 먹을 거 이렇게 다 줄 거니까 당신도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먹는 걸 다 주니까. 그다음에 저에게 들어온 밥도 저는 그냥 뭐 주스나 마시고 이렇게 밥을 많이 먹고 내 부탁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갖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있으세요. 이렇게 성경을 쓰도록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 시간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그 팀장님이 저를 잠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이 수용소에서 문제 중에 문제를 일으킨 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에 한 번씩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가르쳤어요.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야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이 사역을 그 안에서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여기서 몇 개월 있고 몇 개월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어째요? 날마다 거기 잡혀 있으니까 저의 기도 제목들도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다가 또 다 두고 온 일 때문에 날마다 저는 이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김영진이라는 그 나이 드신 교우가 저한테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김샬롬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49번. 저는 49번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사님, 제가 49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49번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탁을 하니까 지금 현재 12명이 있는 방에 날마다 우당탕 싸우니까 그 방에 가서 저 사람들을 좀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 방 때문에 여기 이 수용소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 방에 가서 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진 병들고 악한 영에 잡혀있는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뭘 해요? 신고식이라고 그래요. 신고식.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저는 이제 그 방이 10몇 명인가 있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거기 가서 그 방이 입구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방에 저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곳에 모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양이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한편에서 별 지랄을 다 보겠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계신 분이. 그러더니 또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오늘부터 별일을 다 보게 생겼어. 그러면서 그 이불 있잖아요. 이불
덮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저를 덮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아유 천백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모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언행을 썼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입구에 앉아 계시는 어른이 보니까 80 정도 되게 보였어요. 연세가. 근데 머리가 희끼리 크다고 할머니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담요를 그들이 가지러 간 사이에 그 할머니가 손을 잡고 연세가 있으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견디십니까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주니까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여기 잡혀와가지고 억울하게 잡혀와서 4년을 있었는데 내가 이곳에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작전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서 보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분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권사님이세요? 아니면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내가 순복음교회 권사야. 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선교지에서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들한테 거기 있는 남녀 갖고 덮어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년들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지 이러면서 니들 여기 와서 다 앉아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어떤 이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방장, 예, 방장.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방장이 뭔지 가끔씩 뭐 TV에 가끔씩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드라마 속에서나 보지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생활은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이제 매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한다. 이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저쪽 벽을 보고 입을 삐죽삐죽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앉아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저 두 사람이 나는 공포인가 천공이 제자다. 근데 무슨 예배를 드려야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계속 이 권사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3시 되면 이 권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이제 그곳에 모여 있는 수련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여러 명 있는 10명이 넘는 방으로 옮겨간 다음에 이제 새벽에 두 번째 옮겨서 가는 그 둘째 날 누가 이런 새벽에 4시 정도 됐는데 노래 소리가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우리 몇 장이죠? 그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였어. 네. 그 찬양을 새벽 4시에 아무 끊임없이 저 멀리서 아마 저기 끝방인 것 같아요. 그 멀리서 어떤 분이 그 찬양을 여유 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런 방해 없이 그 찬양을 그렇게 여유 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수용소 자체가 새벽에 그렇게 조용하게 그 찬양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내 기도 응답으로 와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찬양을 해도 다른 분들이 항의를 하고 문제를 안 삼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저는 이제 다음 재판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곳에서 이제 아침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 방의 식구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제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또 무슨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라 그런 일을 응답해 주시면서 자꾸 그런 거예요.
이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서 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 니만 생각했지. 니 기도만 응답하라고 했지. 나의 이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심어내야 된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철저하게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무엇 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나가라. 그리고 그동안에 못다한 사역 중에 책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나가서 책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부끄러운 간증을 하냐면,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어떤 목사님도 말씀했는데 내가 주체, 내가 주체, 나야 나부터. 근데 내가 주체다 보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가니까 다는 이제 필요를 못하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양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다 잡아놓고 여기다 잡혀서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하고 온전히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권의 이제 그동안의 사역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줘서 저에게 붙여진 양이 됐든 동역자가 됐든 정말 주님 앞으로 온전히 보좌의 귀한 열매로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영광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한순간 하나님 앞에 붙여진 양들을 또 붙여진 내 동역자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하고 제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집어넣고 그런 연단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의 주인공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동총회 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진 양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국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종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